5월의 첫날 새벽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5월 첫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이 본당에서 어린이 설교를 할 때 시작 전에 했었던 인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펴고 샬롬 샬롬 외쳤습니다. 샬롬의 뜻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평화, 평안을 의미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요즘 평안하신가요? 현재의 삶이 평화로우신가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 다르겠지만 평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원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면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폭력이나 전쟁, 위협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청 4.3 평화기행 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나눈 평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는 모두의 말, 특히 소수의 말이 존중되고 기후위기, 인권, 전쟁 등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약자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함께 웃으며 쉬는 것, 갈등을 회복하는 것,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꿈만 같기도 하고 우리 교인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듣기만 해도 참 좋은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시고 아수르가 멸망시킨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민들 중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예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어두운 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분명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나무들이 잘려지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잘려진 나무로부터 새로운 싹과 가지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게 임하실 주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이 메시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좀 더 다른 능력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로 재판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평등한 상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여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직분이나 직업에 대한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또 죄인을 무죄한 자로 둔갑시켰으며 고아와 가부의 적은 재산을 착취하였고 억울한 자들의 소송을 기각해버리는 등 법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며 오직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며 세상의 왜곡됨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워 참다운 메시아 왕국을 실현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참다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바로 평화의 왕국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니. 교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우리 안에 표범과 새끼 염소를 함께 둔다면 둘이 사이좋게 놀고 장난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이 함께 먹는 것은 풀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평화롭게 잘 놀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누군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히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약한 새끼 염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태계의 이치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동물계의 법칙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먹이사슬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이 서로가 존중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에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불안도 없고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장난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서로가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아이와 독사가 공존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실현된 모습이며 가불관계, 주종관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강자와 약자,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탈과 지배 관계가 소멸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 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그 예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웠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 뜻을 이루고자 평화를 향해 행동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차별과 불안과 두려움과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범과 새끼 염소처럼 사이좋게 지내기보다는 서로를 잡아먹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뒤이은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아직 변함이 없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그만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의 그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은 예수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더디더라도 변함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줄기는 사실 그루터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형편,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한 싹이 그루터기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들의 침공으로 극한 고통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압박과 도덕적, 종교적 피폐함이 가득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한 싹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평화의 한 싹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더 앞서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진 권력들은 무엇일까?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더욱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평등하게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들, 차별받는 이들,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주일 오후에 안산으로 내려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날 4.16 가족 증언으로 김종기 님이 나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아니, 더 긴 시간이 흘러도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사과하는 그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듯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함께함이고 기억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저항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던 5.18, 로마의 폭력에 저항했던 예수를 기억합니다. 동물계의 법칙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던 먹이 사슬을 소멸시키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 국가와 민중 사이에 일어나는 수탈과 지배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 잘못된 일이라고 소리를 내고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제대로 사과할 수 있도록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를 통해 시작되었고 제자들을 통해 재현되었으며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는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모두가 함께 나를 성찰하며 저항하며 행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평화의 한 싹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지막 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함께 드리는 YWCA 공동 기도문으로 제가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처럼 햇빛처럼 모든 생명에게 오시는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며 생명들을 일으킬 용기는 내지 않고 쉽게 좌절하는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생명들이 다시는 탐욕과 거짓의 사회체제로 인해 희생되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생명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세상의 질서를 세우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빛처럼 햇빛처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명을 위한 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